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한테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희귀한 것이나 또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회적으로 다른 이에게 부러움을 살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이라도 하면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많이 겪는 일인데요, 그 가정의 형편을 이야기하다가 보면은요, 자녀 자랑은 하지를 않아도 손주 자랑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간혹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손주 자랑을 늘어놓느라고요, 정작 그 가정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허겁지겁 신방을 마쳐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비단 개인의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우리나라를 아는 이들이 많지만은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라는 나라를 아는 외국인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한 2004년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체코의 프라하에 여행을 갔다가 자랑스러움과 민망함을 동시에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체코의 프라하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카를 다리 아래에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기념품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점 앞에 기념품들을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게 앞에서 아저씨 한 분이 저를 쓱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체코 아저씨가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워서 저도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제 호응에 신이 난 이 아저씨가 갑자기 양손을 위로 쭉 올리더니 뭐 했겠어요?
대한민국! 이 아저씨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TV를 보고서 우리나라 응원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니까 이제는 이런 곳에 있는 이들도 한국을 다 아는구나. 그래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씩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옳았구나. 이제 이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아저씨가 그 말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그곳을 찾아왔던 한국 관광객들이 수없이 빨리빨리를 외쳤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급하고 여유 없는 성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민망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랑하려던 마음에 쑥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손꼽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과 유럽 대륙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대제국이었죠. 자연스럽게 로마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들도 많았고요. 그런 연유로 자신이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로마 본토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크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와 소란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군형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된 형편에 처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백부장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너희가 감히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로마 시민이요? 나는 몰랐어.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얼마나 주었어?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지 시민권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자랑거리였어요. 이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이들의 반절 이상이 전부 노예였으니까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높은 신분, 권력과 물질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고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복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신과는 별 상관도 없는 딴 세상 이야기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헛짓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야, 내가 요번에 로또를 샀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됐지 뭐야. 그래서 상금 20억 원을 받게 됐어.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와, 정말? 대박. 너무 부럽다. 나도 좀 그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바꿔보세요. 내가 우연하게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붙들렸지 뭐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 믿고 살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대박, 정말? 너무 부럽다.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겠는데? 그러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시큰둥한 얼굴로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란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어떻네 저떻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면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조차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서 지내던 시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헛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믿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해왔습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에 맞닿아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을 로마의 믿는 사람들도 깨달아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는 그런 사명을 행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해요. 무슨 빚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빚이에요. 그것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빚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하죠. 왜요? 은혜를 베푸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왜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얻게 된 이 생명은요, 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참 소망을 갖게 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가진 성질이에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를 기쁘게 하고 환호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손자, 손녀들 자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큼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 기뻐하고 계셔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앞에는요, 더 이상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자면 부끄러워하고 업신여겨도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막 일어설 즈음에 그들이 전하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죄수가 구세주인 줄을 너희는 믿어라 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큰 나라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동족에게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낱 식민지 백성일 뿐인 유대인 예수를 믿으라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식이라는 게 권세 있는 사람들은 없고요, 거의 다 천민이나 노예,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 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에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의 집은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가문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였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세상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납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여기며 믿는 이들을 증오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믿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었어요. 로마는 오직 힘을 숭상하는 국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강한 자만을 인정했어요. 승리만이 진리이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백성을 발 아래에 두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였죠. 그러니 로마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로마를 향해서 그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남에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하고요,
다른 이가 내게 물질의 손해를 끼쳤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3배, 4배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고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승리는 로마가 가진 수많은 군사들이나 넓은 영토 혹은 노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혁신적인 과학 기술도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급격한 물질 문명의 발달,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발전된 사회체제도 죄로 일그러진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가 불쌍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에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이고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이의 가장 귀한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이제라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성령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